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나비다시라고 그래요. 제가 남미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제가 스페인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펠리스 나비다 그럼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돼. 펠리스 나비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사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진 기쁜 날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2017년도 정확하게는 12월에 제자들교회에 부임을 했고 2018년도 2월에 이제 창동교회와 제자들교회가 통합이 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 건축 막대한 빚을 다 밀어내고 이제 교회를 새 성전을 짓는 일에 제 목회적인 사명을 걸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참 아주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공사 사장 회장이죠. 회장하고 우리 시행사 대표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타결해서 이제 지난 어제가 우리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부터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지금 준공의 서류들을 지금 이제 다 뭐 몇 가지 안 남은 것 같아요. 받은 건 다 받았고 취합을 했고 이제 도봉구청 세움터에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안에 다음 주 아니면 준공 서류는 다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잔여공사 이제 0.5% 정도 남아 있는 잔여공사만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사를 하면 됩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범한 분들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알아서 다 하겠지.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떨 때는 내 몸은 뭐 상하는 건 둘째고 우리 여러분들 눈물 어린 기도 또 성도들의 정말 그 헌신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목회자로서는 조금 아쉽게 여기는 것은 이런 큰 일을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헌신으로 앞으로는 더더욱 함께하는 그런 이제 일들, 앞으로 우리 새성전에 들어가면 저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일에 저의 또 이제 목회적 제2의 사명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정금같이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요 며칠 꾹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 아마 사용 승인까지 나면 1월 중순, 요즘엔 좀 빠르다 그래요. 중공이 예전하고 달라서 서류만 들어가면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실세는 안 나오고 서류 검토만 안 됩니다. 그러면 서류 검토하고 그다음에 종건에서 사용 승인을 눌러주면, 예전에는 전부 다 이 아날로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이 종건에서 마지막 이제 사용 승인을 눌러줘야 그 컴퓨터 안에서 눌러주면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안에 재단 사무국에 들어가서 등기 이전하는 그 관련 이제 그 서류를 준비해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사용 승인이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유지재단에 지하 1층, 9층, 10층, 11층을 이제 등기 이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입당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 추운 날 들어가셔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삿짐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하고 또 잘 들어가서 이제 하면, 여러분들 우리 임갑복 권사님이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쭉 올라오시면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뭐 턱이 많네 뭐네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턱 무슨 턱입니까? 거기 턱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말은 하기 쉬우나 그 교회 하나 세워지기까지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죽을 만큼 어려웠다는 거. 예?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마음에 100% 드는 건축물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수도 없이 싸웠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싸움 딱이 됐다 그랬잖아. 예? 여러분들은 점잖아 갖고 안 싸우잖아요. 어디 가서. 예? 제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가서 싸워야지. 웃지 마시라고. 내가 원래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내가 여기 한 4년 있으면서 내가 무슨 전사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저 시공하는 저 하도급 저 사람들은 나만 보면 도망 다녀요. 피해 다녀. 마주 길 가다가도 나가 이렇게 나오면 저쪽으로 도망가.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교회 하나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다 감사하게 모든 걸 감사로 받으시고, 그러시. 말은 하기 쉬우나 여러분, 누군가는 피땀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거는 기도의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쁨 가운데 이제 곧 입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나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뭔가 활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기분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감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처럼 무덤덤한 그런 날이 되어 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실정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탄절이 이 12월 25일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확실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시에 출생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6월절 하루 전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해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절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에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280여일 동안 계시다가 태어나셨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생겨나 자라날 때 처음
대략 한 300년 동안은 로마 정부의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의 순간들도 다반사였어요. 그러나 로마 정부는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이전에는 불법 종교였지만 이제는 다른 종교들과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었어요. 4세기 초반, 정확하게 말하면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세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많은 종교들과 다른 종교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있었던 종교가 미트라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젊음과 용맹 그리고 남성미를 강조하던 종교였습니다. 이 미트라교의 가장 성대한 축제일이 바로 언제였냐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335년에 미트라교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12월 25일을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자, 그렇게 해서 성탄절이 유래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우상을 섬기는 귀신의 날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이 될 수 있겠느냐 주장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예수님의 날이 아닌 날이 단 하루라도 있겠어요? 귀신의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세상에 이 주권을 잡고는 있으나, 이 어두움의 주권을 잡고 있으나 그러나 결단코 우리를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귀신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1년 365일 중 한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해 예수님을 더 특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가장 유용하고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나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게 우리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적인 생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땅에서 얻는 수분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태양빛을 통해 오듯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영적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으니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둠은 죽음이기 때문에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지도 몰라요. 마치 무덤 속 시신에게 음식을 주어도 그 시신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하기를 그건 사람의 산자들의 몫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죽은 자들이 와서 그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산자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가장 비싼 음식을 사다가
과거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없이 살아도 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아주 귀한 거 사다 갖다 백조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올려놓고 말이지 막 그렇게 드려. 아니 귀신이 와서 그걸 먹는답니까? 다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 우리가 자손들이 다 먹잖아. 먹으면서 우리 조상님도 드셨겠거니 홀로 위안을 삼을 뿐이다. 절대로 죽은 시체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어두움은 죽음이기 때문에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미명을 다 밝히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환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 관념이 무서울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겪게 되어지는 많은 상황들, 그것의 하나에 불과하다. 단지 뭐예요?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뿐이지 아니 막상 숨이 탁 끊어지는 그 자체가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어두움, 그러한 내 속에 있는 미망, 불망, 미명들을 다 성령의 빛으로 환히 밝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죽어있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먼저 길을 예비하신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성경은 누구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예수를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백성들이 대기하시려는 데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당신 고향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과감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탄절은 그저 세상 절기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자정에 있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환대해 모셔드렸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린 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영적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지나가는 아이 보고 저건 내 자식이야 얘기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아야 내 자녀가 된다.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엄청 아프고 힘들어.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돌아가신 꽤 됐는데 살아생전에 늘 했던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요즘 여자들은 애 낳는 걸 너무 힘들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때는, 이제 라떼죠, 우리 때는 밭에서 김을 매다가 두고 애가 툭 나와서 들쳐왔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데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보통 분은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애 낳는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난다 그러고 계속 낳지. 둘, 셋, 넷, 다섯까지 막 낳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아파야 돼. 내 살을 찢고, 내 살을 찢는 아픔과 피가 나와야 그게 내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뱉고 피를 흘렸고 살을 찢는 고통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 그게 얼마나 이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모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줬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육체의 생명에 이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한자로는 중생이라 그러죠.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믿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육체의 부모, 혈통을 통해서 절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의 뜻으로도 되어지는 일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지만 어떤 것을 입고 오신 분,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통하기 위함이다. 예전에 군대 통신병들이 꼭 가는 학교가 있어요. 후반기 교육에 가면 저 대전에, 지금 어디든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통신학교가 대전에 있었죠. 이광수 원사님. 그 마크가 뭔지 아세요? 부대 마크가? 통하라요. 통하라. 예? 그 부대 마크, 통신학교에 이 마크를 달잖아요. 이렇게 각 뭐 사단이면 사단, 여단이면 여단, 이 고유한 마크를 다는데 통신학교 여기 마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작전을 띄고 가서 진지를 딱 구축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고 뜁니까? 통신병들이 방차통을 들러매고 막 뛰어가요. 통신병이 옛날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80년대만 해도, 지금은 다 차로 하지만 예전에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저 연천이었거든요. 저희 부대가. 그러니까 연천은 뭐 알다시피 굉장히 산악지대잖아요. 그러면 가서 저 통신병들이 방차통이 얼마나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그란 통 있잖아요. 그걸 어깨에 둘러매고 거기에 전화선을 막 감아가지고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 뛰는 건 항상 이등병만 뛰어. 그래서 막 뛰어가서 선을 쭉 연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통신보안. 그러면 통신이 이제 재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하시기 위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슬피 울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입장에 설 수는 없지만 어른이 어린아이의 높이로 낮출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피조물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소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난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 심판과 죽음을 당신 몸으로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썩을 우리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에 우리도 어느 순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나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의 감사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원망과 불평, 비방의 말은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고 늘 언제나 감사.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사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런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본문 18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복잡하게 지금 설명해 놓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려지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한 명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목숨을 바꾸고 죽을 지경에 초대교회에 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켰던 진리는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 오늘날 한국교회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복음이 갈수록 복음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희박해져 가요. 이상하게 설교 말씀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다른 것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영광, 예수 권세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예수가 약해져가고 예수의 피가 농도가 약해져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줘야, 내 손으로 만져줘야 믿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뵙고 모시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 나신 날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 주역이신 예수님을 순전히 경배하고 찬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나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시오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비탄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늘 가끔 얘기했지만 우리 감신대 저하고 동기 1985년도에 감신대에 입학, 저는 학교를 들어갔지만 그 친구는 모든 입학을 다 해놓고 못 들어갔어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서 갑자기 폐암이 발견되었고 그 폐암이 진행이 돼서 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그해 85년도 6월쯤인가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입학 동기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노씨라고 하는 성을 가지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저 은평에 있는 어느 모교회를 섬겼어요. 아주 원불교의 핵심 분자였어요. 아주 그 교당도 여러 개를 짓고 아주 원불교회에 아주 그냥 심취해 있었던 그 자식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 아들은 결국 신학교를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보세요. 원불교를 섬기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환란이 따르기 시작했죠. 엄청난 환란이 왔어요. 남편 교통사고로 세상 떴죠. 손주들 외손주 둘이 가게 앞에서 놀다가 그 받쳐놨던 덤프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려나면서 그게 밀고 들어와서 어린 손자 2명을 잃었어요. 아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노권사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평생을, 그러다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 예?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지 60 멀쩡할 때까지 남들 안 하는 교회 화장실 청소, 교회 바닥 쓰레기 청소 매주마다 나오셔가지고 그걸 말없이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 돌아가신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나에게 주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내 앞을 가렸어요. 그 목사님은 행운이에요. 그런 좋은 교인을 만난 것도 행운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손주가 죽어나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감사하길 원해요.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 주신 때가 내 구원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때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절대로 믿음도 없고 죽어서는 절대로 은혜도 못 입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진실로 맞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 다른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누구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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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성탄절기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맡겨진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